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제가 초등부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선물을 받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대부분 네, 받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을 받느냐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물어봤습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선물 왜 받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줘서요, 엄마가 그냥 주셔서 선물 받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물 왜 주시죠? 자녀들한테? 그냥 성탄절에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되었을 수도 있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산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주고 있다라고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물을 받는 대상은 이제 그 주인공이 보통 선물을 받습니다. 그렇죠? 생일에 선물을 받는 거는 생일 당사자가 생일 선물을 받고, 혹은 이제 어떤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 그 당사자가 선물을 받는데,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군지, 이 선물의 출처와 그리고 선물을 오고 가고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이 주인공이 불분명해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탄절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며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과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성탄절을 기대하고 또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 가족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맛있는 거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이고, 첫 번째 이 성탄이 기쁜 이유는, 이 성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날 태어나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에 소망이 되시고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성탄은 그냥 선물을 주고 받고 맛있는 거를 먹고 지나가는 그런 하루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며, 아직 남았지만 한 2주간 남은 이 성탄을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탄생은 기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이 기쁜 이유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한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자유와 회복이 되는 날이 되었고, 지금도 그 날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짠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루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린아이가 갑자기 부모님이 임신을 하고 어머니가 임신하고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전 구원 역사의 중심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하심,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계속 나타냈지만 이 말씀을 경시 여기고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크게 기쁘지 않았고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몇 군데를 본문과 성경 곳곳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떠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본문 4절입니다.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4절에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적인 그 시간, 피조물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 섭리 안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시간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이 되어야만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오실 것이라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때가 차서 또한 하실 일들을 하셨다라고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이 파송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신 것은 사실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다는 것은 신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아들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악 밑에, 죄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적인 모습과 피조물 사람의 모습으로 동시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 아래에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바울이 5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목적이 됩니다. 탄생의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즉 인간의 모든 것을 핏값으로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의 그 역사를 완수하기 위하여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통하여서 인간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신약에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때는 계속 알려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법, 구속하심의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알려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었죠.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사람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고 아담과 하와가 뱀이 그랬어요 하니까 먼저 이제 뱀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것은 전혀 축복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주의 저주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뱀은 먼저 하반부에 있는 뱀은 사람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머리가 다치는 것과 발꿈치가 다치는 것 어느 것이 다 더 치명적이죠? 아무래도 머리를 다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치는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뱀은 아무리 노력하고 괴롭게 해도 우리에게 상처 정도만 내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조차도 뱀이 죄가 다가가서 예수님을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 역사의 완전한 승리는 막지 못한다. 그 완전한 승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구원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파괴하시고 파멸시키시고 없애심으로 예수님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태초부터 승리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괴롭게 될 수도 있고 죄로 인하여서 슬플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8장의 38절과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죄가 아무리 와도 그 죄의 삭신 사망이 와도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오는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는 안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고난을 또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은 원래는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감당하셔야만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만이 이 인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혼나고 우리가 채찍맞고 우리가 피 흘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냐면 예수님께서 맡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핏값을 대신하여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지심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이 지금의 사람들에게 이 고난은 너의 고난이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에 바로 이게 5절 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언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임무를 수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맞아야 되는 예수님.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결국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까지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지금 고통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의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대단한 인간으로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냥 죽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죽음에 거하지 않고 살아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아니면 예수님께서 젊었을 때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죽고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피조물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부활하실 것까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베드로가 선언하며 그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것도 보고 죽으시는 것도 보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도 보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나심을 본 그 베드로의 기쁨은 이 세상의 어느 곳보다 기쁜 기쁨이었습니다. 성취된 부활의 약속을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그는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탄생의 혜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 부활하심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으로부터 꾸준히 말씀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무슨 혜택입니까? 우리도 죄가 모두 소멸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가겠다라는 그 혜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라는 결론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수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복된 성탄이며 기쁨 성탄입니다.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성탄이 아니라 그 혜택을 입은 선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려도 모자란 그 날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세상이 빼앗지도 못하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탄의 선물 주인공의 모습을 버리시고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만족도 좋습니다만 이 성탄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이제 기억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때문에 계획하셨고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려 이 성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억하고 또 기대해야 됩니다. 그날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며 베드로는 목숨 걸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탄에 그냥 우리끼리 너와 나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내가 조금 미워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우리는 그들도 혜택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생명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이 생명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증인이 되어 이 생명을 전하는 일들을 하시는 충성되고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